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력을 누리는 절대 망대입니다. 절대 망대라는 것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끊임없이 많은 변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않던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오지만 절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망대. 그래서 망대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그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절대 망대로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 당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내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거기서 내가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망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교통시키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안테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 그럴 때 그곳에 사람들이 당연히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단 알게 되죠. 저는 제가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저에게 가장 달라진 걸 한번 들어라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합니다.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런 많은 어떤 문제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제 입에서는 늘 나오는 게 뭐였느냐? 원망이었어요. 불평이었어요. 남 탓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왔느냐? 제 속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형편이 딱히 좋아졌느냐? 그거 아닙니다. 제가 모든 여건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제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도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감사를 찾아라. 11월 달이 특별히 감사의 달이죠. 추수감사절이 이제 세 번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러면 나는 과연 무엇이 감사할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항상 보이는 조건 때문에 감사하냐? 그건 얼마 가지 못해요. 그거 없어지면 또 불평 나오는 거예요. 또 원망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 광야 40년 동안 늘 불평해갖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셔. 그럼 또 좋아갖고 막 했다가 또 그 문제, 그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또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럼 또 막 불평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냐?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여정이 어떤 사람 뭐 60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 70, 어떤 사람 80, 요즘은 뭐 수명이 길어져고 100세까지도 그 여정을 갑니다. 근데 그 여정을 가는 동안 얼마만큼 내 인생이 있어서 행복한 인생이 되겠냐 그거예요. 얼마만큼 그 인생이 모든 조건이 갖춰져서 내가 감사할 수 있겠냐 그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하박국 3장을 찾아봅니다. 하박국이 조금 낯설죠. 하박국은 어디에 있냐면은 1304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성경이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1304페이지. 안 넘어가네. 자, 하박국 3장 1304페이지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합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무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하박국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난 지금 조건이 최악의 조건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외부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나무도 무성하지 못하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죠. 밭에도 먹을 것이 없어요. 외양간에도 소가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때문에. 어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은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에 육신적인 조건 내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는 왜 감사해?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뭘로 인해서 힘을 얻느냐?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살아가는 모든 힘을 얻는다고 지금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 눈만 뜨면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려요. 너무 많은 것이 보여요. 진짜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 붙잡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언약 붙잡지 않으면 결국은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무리의 생명줄 던지지 않으면 나는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뭐 때문에?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저도 한번 감사거리를 찾아봤어요. 내 안에는 무엇이 그렇게 감사할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 이게 저에게는 제일 감사하더라고요. 그 어떤 것도 세상에 대통령이 내게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많은 돈을 가진 삼성의 재벌가가 내게 있지 않아도, 나에게 또 많은 건강이 주어져서 펄펄 뛰어다니지 않아도 나는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예전이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now.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감사다. 그것이 저에게는 고백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또 감사가 뭐냐?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늘 율법에 매여갖고 그것 지키고 안 지키고에 매여서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셨냐? 오직 순수복음. 그래서 우리가 순복음이라는 말을 써요. 순복음, 원색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순복음, 원색복음을 깨닫고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거, 그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중요한 가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감사하냐? 이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운명이 바뀌었죠. 그죠?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이 뭡니까? 나를 붙잡고 있는 운명, 나를 붙잡고 있는 사주, 나를 붙잡고 있는 뭐가 됐습니까? 팔자. 이 모든 것이 내게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군다나 감사한 것은
또 무엇이 내 속에서 감사하냐? 이 복음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서 허덕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만 해도 감사한가요? 진짜 겨우 복음 깨달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나를 쓰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게 감사 중에서도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묵상을 하면서 어제 하루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보좌에서 주시는 오력을 누리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보좌에서 나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게 뭡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내게 영력과 지력이 딸려지면 나머지 체력, 경제력, 인력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붙잡고 그 안에서 뭘 세워라? 절대 망대를. 어디다가? 내 안에.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우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라는 것은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무화과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지만 뭐예요? 그 어떤 것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까 플랫폼이 된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문제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플랫폼 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소통시킬 수 있는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오력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럼 이것을 가지고 뭘 누려야 되느냐? 내가 현장에 나갔을 때 이것을 가지고 내가 내 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학생은 공부, 일반 사람들은 뭐 직장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한다거나 이 하나님이 주신 오력을 가지고 내가 업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나는 거기에 막 끌려다니고 겨우 돈 벌려고 직장 다니는 게 아니고 겨우 졸업하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오력을 가지고 내가 업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더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오력을 가지고 내가 뭐 하는 거냐? 이 땅에 문제가 반드시 다가옵니다. 왜? 이 땅의 주인 자체가 사단이에요. 이 땅의 주인이 공중권세를 붙잡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정치와 사회와 경제를 잡고 지금 흔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문제가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안 오는 거 이상해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만사 형통입니까? 천만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불신자와 똑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오력으로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이 속에서 우리는 능히 해치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영적 서밋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서밋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의 탑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오면 마약하게 돼 있어요. 문제 오면 이상한 거 찾게 돼 있어요. 문제 오면 그러다가 시달리다가 결국은 자살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탑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오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영적 서밋이 그래서 먼저 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땅에 내가 탑의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4월달 학원 복음합니다. 그 모세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부목사님 말씀하신 것 맥락에 같습니다. 그럼 모세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이 모세가 어디에 절대 망대로 서 있느냐? 애굽에 절대 망대로 서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서부터 10절에서 지금 우리가 읽어봤죠. 그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무슨 위기에 처했느냐? 그곳에 너무너무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생산력이 뛰어난 거예요.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다산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지금 너무 아이를 안 낳고 아이가 없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저출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출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애굽의 사람들보다 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야, 만약에 이웃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조금이고 저들은 많은데 그러면 저들이 그들과 한패가 돼서 싸웠을 때 이 전쟁이 우리가 패하면은 진짜 그 사람의 두려움은 뭐였느냐? 그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동안 노예돼 갖고 자기들이 할 일 다 했잖아요. 자기들이 수발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떠나가는 거.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애굽 왕은, 바로 왕은.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남자가 낳는 아이마다 다 죽여라 라고 그런 말살 정책을 발표를 했죠. 그런데 그곳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은 찾아보지 않겠지만은 출애굽기가 아닌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쭉 이제 기록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기록이 나오냐면은 이 아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이 요게벳의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게벳은 그 아이를 죽이지 아니하고 요게벳을 죽인 게 아니죠. 산파가 죽이지 않은 거죠.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아이가 범상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그 산파에게. 그래서 그 아이를 죽지 아니하고 이 부모가 얼마 동안 석 달 동안 숨겨서 그 아이를 지킨 거예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물음소리도 커지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서 바로 왕 공주가 올 때에 그곳에다가 이 모세를 던진 거죠. 강에다가. 근데 그래서 모세 이름이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데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요게벳,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레위 지파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레위 지파. 자, 레위 지파라는 것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회자의 그런 가정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예배를 주관하는 가정에서 누가 그 남자와 그 여자 레위인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여기서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은 근약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은 조금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요게벳의 남편의 이름은 아므람이라고 그래서 아므람은 바로 레위 지파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레위 지파의 여자 누구 요게벳을 만나서 결혼한지라. 다시 말해서 언약의 가정이죠. 그럼 언약의 가정에서 이 모세가 자랐을 때 요게벳이 한 일이 뭐겠습니까? 젖을 먹이면서 여기서 물론 뭐 젖을 안 먹인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젖을 먹으면서 하는 일은 뭐냐니까 그 안에다가 언약을 심어 넣어준 거예요. 저 역시도 아이의 젖을 먹일 때에 뭐 요즘 막 우유를 먹이니까 그것도 상관이 없죠. 아이를 품에 안아서 하는 게 뭐냐? 아이를 그에게 정말 복음을 심어준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이와 함께.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어렸을 때만큼은 다른 거 뭐래도 물론 다른 사람한테 사정상 맡길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아기 때는 언약을 심어줄 수 있도록 부모가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알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언약을 새겨라. 그러면서 뭐 하라고 그랬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다시 말해서 뭡니까? 각인입니다. 무엇을 어린아이에게 각인시킬 거냐 그거예요. 어렸을 때 야 너 성공해야 돼. 야 너 출세해야 돼. 그거 각인시킬 거냐 그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에게 각인시켜서 특히 태영아 때. 그래서 태영아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모세가 젖을 뗄 나이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거의 한 몇 개월만 먹이면 끝나지만 그때는 5, 6세라고 합니다. 그럼 5, 6세 때까지 이 요게벳이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언약,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이 땅에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해낼 것이라는 것을 계속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무엇을 심어주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모세가 애굽에 거주했느냐 그거예요. 아니 많은 나라도 있는데 왜 모세가 애굽에 거주했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곳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하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강대국입니다. 그것은 어떤 나라입니까? 2, 3, 7, 5천 종족이 올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가진 나라가 뭐냐? 애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항상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모세 역시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시면서 그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세우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요셉을 80세 때나 썼냐 그거예요. 아니 그 나이가 지금 우리는 80세면 은퇴, 벌써 60몇 세 되면 벌써 다 은퇴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80세 썼냐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모세를 40세 동안은 애굽에서 뭘 시켰습니까? 지력을 키웠어요. 왕궁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왜? 오력을 누리기 위해서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그게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80세가 됐을 때 40년은 애굽 땅에서 그 왕가에서 지력을 키웠죠. 그래서 세상의 1% 속에 들어가는 그 사람으로 모세를 양육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40세 동안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미디안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이 사람이 키운 건 뭡니까? 영역입니다. 지력만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영역으로 하나님 앞에 무장돼야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광야에서 한 게 뭐겠습니까? 늘 맨날 소 있고 양 있고 염소 있는 그곳에서, 풀밭만 보이는 그곳에서 아마 모세는 다윗이 그랬듯이 늘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역을 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에게 오력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들어서
세계를 복음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120세가 될 때까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눈도 흐리지 않았대요. 저는 120세 되려면 아직도 모르는데 잘 안 보이거든요. 안경 벗으면 거의 안 보니까 눈도 보이지 아니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억력도 쇠하지 않았대요. 너무너무 저는 부러운 거예요. 저는 한 번 들은 거 다 까먹어요. 그런데 모세는 120세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춰지게 하시면서 이렇게 건강 또한 주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야, 진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시는데 그냥 키우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는데 그냥 아무나 가서 건져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확실히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상에서 사람을 건지는 일꾼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출애굽기 12장 20절부터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뭐 발랐다고 그랬으니까 피 바른 날 이 사람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6월 넘어갔다. 그 모든 흑암이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늘 지금 전도할 때마다 하는 게 뭐예요? 6월절을 아십니까? 6월절을 아십니까? 6월절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절기의 예식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6월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6월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을 때 누가 넘어간다고요? 흑암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절대 망대가 설 수가 있어요. 흑암이 무너져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붙잡을 것은 뭐냐?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 문제 가운데 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근데 그들을 건져낼 수 있으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뭐를 키워라? 오력을 키워라. 그러기 위해서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그 언약 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흔들지 않는 우리를 절대 망대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